네. 여러분, 이 시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을 좀 길게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보통 이제 20분 정도 했죠? 주일 설교 때는. 그래가지고 지금 좀 힘들 수가 있는데, 한번 마음을 먹어봤으면 좋겠어요. 6개월에 한 번씩 하는 거거든요. 1년이면 2번이고, 그러니까 이 1시간이라고 해봤자 1년이면 2시간이에요. 한번 우리 열심히 해서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할 수 있죠? 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요, 예고했던 대로 하나님 스케치 2편을 진행할 거예요. 하나님 스케치 2편을 진행할 텐데, 여러분들 중에서 1편을 못 들은 친구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 지금부터 제가 잠시 한번 요약을 해드리려고 해요. 1편의 주인공이 누구였죠? 베드로의 직업이 뭐였죠? 어부였습니다. 그는 갈릴리 호숫가에서 물고기를 낚는 어부였어요. 바로 그 어부 베드로에게 어느 날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딱 한 단어를 바꿔주세요. 뭘 바꿔주셨을까요? 정확히? 맞아요. 예수님께서는 어부였던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그를 향하신 큰 그림을 보여주십니다.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물고기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 딱 한 단어가 바뀌었을 뿐인데 그 다음부터 베드로의 인생은요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바로 이처럼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직업들을 갖게 될 거잖아요. 무슨 직업을 갖느냐가 아니에요. 그 앞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중요한 그렇지 않느냐의 여부입니다. 하나님의 경찰, 하나님의 소방관, 하나님의 교사, 하나님의 뮤지션 등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향하신 큰 그림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언젠가 반드시 베드로처럼 여러분들을 찾아가셔서 그 큰 그림들을 보여주실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여러분들에게는 이제 평생을 바라보고 달려갈 수 있는 꿈이 생기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 큰 그림을 향하여 달려갈 때 우리는 실패를 경험하게 돼요. 뭘 경험하게 된다고요? 실패. 베드로도 이처럼 그 과정 속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그는 원래 자신만만했거든요. 다른 사람 다 주님 부인해도 나만은 결코 주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자신만만했는데 그건 어떻게 됐죠? 3번이나 부인해요. 그는 실패한 거예요. 저도 옛날에는 베드로처럼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자신만만하게 고백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점점 느끼는 게 나의 이 고백이 참 쉽게 변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기도해요.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니까 제 마음도 아실 거 아니에요. 제가 그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바로 이처럼 여러분들이 그 큰 그림을 향하여 달려갈 때 만약 여러분들의 힘과 능력, 지혜 이런 것들을 의지하고 자신감으로 가득 차서 나아가면요 실패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거야. 그 믿음 가지고 신뢰감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는 실패해요. 근데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것은 자신감이 아니라 신뢰감입니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네, 신뢰감이 중요하다고요.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누굴 찾아갈까요? 제자들. 좋아요. 제자들 중에서 또 베드로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잖아요. 그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차례대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 질문하시면서 그를 회복시키세요. 그리고 네 양을 먹이라 라고 하시면서 내 양을 먹이라 라고 하시면서 그에게 다시금 큰 그림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어떻게 됐다고 했죠? 마지막에? 예수님 전하다가 십자가에서 거꾸로 매달려 순교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를 향하신 하나님의 큰 그림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제 그 큰 그림 하나를 달려가다 보면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여러분들을 찾아가셔서 여러분들을 회복시키시고 다시금 그 큰 그림들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향하신 그 큰 그림은요 언젠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 사실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아멘. 그럼요 이제 2편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1편 좀 더 자세히 듣고 싶은 친구들은 유튜브에 공원상교회 치면 나오거든요. 공원상교회 치면 나오니까 한번 그거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편 한번 진행해 볼 텐데 2편의 주인공이 누구였죠? 기억나나요? 아브람? 오, 좋아. 그리고 아브람의 아내가 누구죠? 좋아요. 바로
아브라함과 사라입니다. 그 둘은 부부였어요. 부부. 부부였어요. 근데 그 부부에게는 간절한 소원이 하나 있었어요. 뭐였을 것 같아요? 아, 대답 너무 잘합니다. 네. 바로 아기를 갖는 거였습니다. 그럼 그들에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찾아가세요. 지금부터 그들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앞서서 그 오늘의 질문 지금 나눠줄 수 있나요? 혹시? 오늘의 질문이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간절히 원하는 소원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걸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안 물어볼 테니까 이제 최대한 솔직하게 정말 간절히 원하는 소원들을 한번 생각해보고 오늘의 질문 이거 나눠줄 테니까 한번 펜으로 적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한 2분 정도 드릴 테니까 한번 고민해보고 최대한 솔직하게 적어봤으면 좋겠어요. 안 봅니다. 안 물어볼 테니까 그냥 솔직하게 적어주세요. 정말 간절히 원하는 소원들. 아무도 안 본데 우리만 편집하게 적어서 시간이 윤관생 시간에? 윤건쌤 펜 좀. 감사합니다. 네, 친구들 거 보지 마시고 솔직하게 한번 적어봅시다. 진짜 막연하다. 정말 간절한 소원. 한 장 어때요? 한 장. 네. 여원이 뭐? 어때요? 한 장만 먹어주세요. 그래도 이거 상황이 TV라고 네, 1번만 하면 돼요, 여러분. 1번만. 여러분들이 간절히 원하는 소원을 적어보세요. 이것만 하면 됩니다. 다 했으면 기다리고 계세요. 다 했으면 그거 덮고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도 적고 싶으신 분들 적어도 됩니다. 성환님 적고 있어요. 간절히 원하는 소원. 얘들아 이거 공유하는 거 아니고 너네 몰래 용 여러 개 써도 돼요. 여러 개 써도 됩니다. 네, 여러 개 써도 됩니다. 가능 안 한 거 해도 돼요. 가능 안 한 거 해도 됩니다. 원래 소원이라는 게 꼭 가능한 것만 적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안 들어질 것 같은데. 얘들아 내 소원 내가 알아서 볼 테니까 너네는 니네 소원 빌어. 다 적었나요? 혹시 안 적은 친구들? 네, 안 적은 친구들 한번 마지막으로 빨리 적어보세요. 안 돼. 다 적었나요? 안 돼. 네, 한번 못 적은 친구들은 계속 적으면서 듣고요. 생각나면 또 적으면 되니까 한번 그러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스케치 2편의 1부의 제목은요. 다 함께 해볼까요?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리라.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을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세요. 다음 말씀 함께 읽어볼 텐데 끝날 때 이제 아멘 할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네, 여러분 잘 읽었습니다. 1절 말씀 먼저 보세요. 1절 말씀에 노란색부터 파란색을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람에게 뭐라고 명하고 계시죠? 떠나서 가라. 정확히는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그 땅으로 가라라고 명하세요. 윤서야, 만약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셔서 윤서야 방화동을 떠나 미국으로 가라라고 하시면 어떨 것 같아? 나가야죠. 멋있는데, 네,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쉽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이걸 좀 많이 느꼈는데, 제가 얼마 전부터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대학원에 진학해가지고 이제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 여자친구가 있어요. 네. 알고 있었나요? 네, 여자친구가 있는데, 아무래도 기숙사 생활을 하다 보니까 여자친구를 일주일 동안 보는 날이 거의 없더라고요. 되게 속상한데, 그래서 제가 그때 좀 아브라함의 마음을 느꼈습니다. 저는 한 공부하려고 3년 정도 집 떠나서 다른 지역에서 기숙사 생활하는 것도 이렇게 어려운데, 지금 아브라함은 3년이 아니라 그냥 그가 살던 그 곳을 떠나서 완전히 다른 곳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아브라함이 몇 살까지 자랐을 것 같아요? 800살? 800살 너무 많고 100몇 대입니다. 100살 때? 조금 높여요. 더 높여요. 더 높여요. 170대인데 몇? 정확히? 어떻게 다 틀리지? 하나 더. 네, 175세까지 살고 이 세상을 떠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네, 그때는요 평균 수명이 좀 길었어요, 오늘날에 비해. 그래서 장수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하실 때 나이는요, 그가 75세였어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그의 인생이 175년이라고 했으니까 어느 쯤 왔죠? 오, 좋아요. 중간쯤 맞죠? 175세에서 75세가. 인생은 중간부터. 네, 한 중간 3분의 1? 뭐 그죠? 그 정도면 뭐죠? 그러니까 지금 그는 중년의 나이였던 거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 근데 중년의 나이가 되면 약간 어떨 것 같아요? 저도 사실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는데 한번 어떤 분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약간 변화보다는 안정적인 것을 추구한대요. 근데 사실 당연한 게 이제 그때가 되면 먹여 살려야 되는 가족들도 있을 것이고 또 평생 이뤄낸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변화보다 안정적인 것을 추구하는 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중년의 나이였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지금 그곳을 떠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요, 지금 2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을 뭐가 되게 하겠대요? 큰 민족. 네. 아브라함으로 큰 민족을 이루시겠대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있대요, 없대요? 없어요.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큰 민족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봤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그가 어떻게 하죠? 순종해요. 사전 말씀을 이제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룻과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그가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물론 당연히 그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겠죠. 혹시 이런 생각 안 드세요? 그가 정확히 무엇을 믿었을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믿은 것까지는 알겠는데 정확히 무엇을 믿었냐는 거예요. 이걸 살펴보려면요, 다시 1절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1절 말씀의 노란 부분부터 저 가라까지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우린 여기서 저 가라라는 단어를 주목해서 봐야 돼요. 여기서 중요합니다. 저 가라라는 단어는요, 할라크라는 단어거든요. 이 단어가 무슨 의미냐면 함께 걷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요? 함께 걷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브라함에게 설준아, 너 저기로 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나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가자. 나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가자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리고 바로 이러한 하나님을 믿었던 거죠. 이 시간 영상 하나만 볼게요. 네, 첫 번째 영상 틀어주세요. 네, 불 좀 꺼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주세요. 30캔 다 착취한 거고요. Who told the ocean you can only go this far? And who showed the moon where to hide till evening? Whose words alone can catch a falling star? Well, I know my Redeemer lives. I know my Redeemer lives. All of creation testifies this life within me cries. I know my Redeemer lives. Yeah, the very same God that spins things in orbit runs to the weary, the worn, and the weak, and the same gentle hands that hold me when I'm broken. They conquer death to bring me victory. Now I know my Redeemer lives. I know my Redeemer lives. Let all creation testify that this life within me cries. I know my Redeemer. He lives to take away my shame, and He lives 네, 불 꺼주세요. 그리고
네, 여러분 이어서 다음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함께 해볼게요. 시작! 내게 지켜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네. 여러분, 영상 속에 아들이 달렸을 때 누가 뭐예요? 네. 바로 그의 아버지가 그와 함께 달렸기 때문입니다. 그래, 아브라함도 이와 마찬가지였어요. 아브라함도 그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 길을 떠날 수 있었던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갔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그 큰 그림 향하여 달려갈 때 오늘 이 아브라함처럼 여러 결단을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사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요, 교회를 다닌다는 건 결단의 연속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수련 장소로 모였잖아요. 그것도 하나의 결단이죠. 그리고 우리 귀한 선생님들, 스태프분들 와주셨는데 이것도 하나의 결단입니다. 회사 휴가 내고 오시기 정말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알바 끝나서 바로 오신 분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하나의 정말 소중한 결단인 거죠. 여러분들 앞으로 신앙생활 해가면서 많은 갈림길 앞에 서게 될 거예요. 그 갈림길은 어쩌면 시험을 앞두고 주일날 교회를 오느냐 마느냐의 문제일 수도 있을 거고요. 또 여러분들 친구들이 야 우리 나쁜 짓 하자라고 했을 때 안 돼, 나 교회 다녀라고 그것을 거절하는 그러한 문제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갈림길에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가시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이 사실을 믿고 우리 하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이제 2부인데 지금 좀 조는 친구들 있어서 한번 앞 친구들 안무 한 번만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애들 그 캔디 같은 거 좀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먹으면서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냥 편하게 들으세요. 편하게 치세요. 졸려? 졸리긴 해? 미안. 무슨 거만 준비야? 얘기야? 뭐요? 빨리 먹으면서 편하게 들으세요. 하나만 다른 거 먹어. 네, 이제 다시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2부의 제목이 뭐죠? 아내는 출산하지 못하고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아브라함의 아내. 네, 사례 출산하지 못하였고. 좋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날 이후로도 몇 번이나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그를 향한 큰 그림들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몇 개만 함께 살펴볼게요. 자, 네, 은희야, 땅에 그 먼지가 되게 많잖아. 그거 네가 몇 개인지 다 셀 수 있니? 없지. 시원아, 하늘 보면 별 되게 많잖아. 별 몇 개인지 다 셀 수 있어? 셀 수 있어요? 몇 개인데? 지금 가서 채가. 모르겠지.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아브라함아, 네가 땅에 있는 먼지들을 다 셀 수 없잖아. 하늘에 있는 별들을 다 셀 수 없잖아. 내가 바로 너의 자손을 이렇게 같이 할게. 내가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할 거야. 내가 네 자손을 땅에 티끌과도 많게 할 거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말씀에서 되게 신기한 약속을 한 가지 해주십니다. 되게 신기한 약속인데, 네,
다음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해볼게요. 시작! 네, 가져서 네, 연기나는 하루가 보이며 하늘 뿌리고 둥근 고개 사이로 지나가더라. 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되게 신기한 약속을 맺어주시고 계시는데 저 말씀은 지금 횃불 언약이라는 언약을 맺어주시는 장면입니다. 무슨 언약이라고요? 무슨 언약? 네, 횃불 언약이요. 저 이제 그림이 횃불 언약을 그린 그림이거든요. 조금 어두워서 잘 안 보이는데 동물들을 이렇게 쪼갠 겁니다. 좀 잔인하죠? 좀 잔인한데 지금 이게 그 고대 근동에서 되게 엄숙한 의식을 할 때, 그러니까 엄숙한 약속을 맺을 때 하는 의식들이에요. 먼저 동물을 저렇게 쪼갭니다. 그리고 그 사이를 그 약속을 맺은 사람들이 걸어가요. 걸어가요. 오, 잔인하죠? 근데 이게 지금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바로 내가 이 약속 어기면 바로 저 고기들처럼 쪼개질 거야. 이러한 되게 엄숙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약속인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바로 이러한 약속을 지금 아브라함과 더불어 맺어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돌아와서 저 파란 글씨 타는 횃불이 혹시 누굴 것 같아요? 약간 이런 거 잘해야 나중에 구워 잘합니다. 아브라함? 아니에요.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 지금 하나님께서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고 있잖아요. 어디 사이로 지나가고 있다고요? 쪼갠 고기 사이. 그러니까 아까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 게 무슨 의미라고 했죠? 맞아요. 그렇죠. 이 약속을 어기면 내가 저 고기처럼 쪼개질 거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할 거야 라고 약속하시면서 그 약속의 증거로 이러한 횃불 언약을 맺고 계시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되게 놀라운 장면인 거죠. 세상에 그 누가 이렇게까지 약속을 해줘요? 심지어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약속을 해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장면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뭐 같아요? 뭘 것 같아요? 제가 이 다음 장면을 보고 되게 숨이 턱 하고 막히는 기분이었어요. 한번 다 배워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아니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할 거야 라고 약속해 주시고 그 약속의 절정으로 횃불 언약까지 맺어줬으면 이제 그 다음 말씀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아이를 낳았도다. 예를 들어 출산을 했도다. 이래야 정상인데 지금 바로 이어지는 그 다음 말씀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는 출산하지 못하였고인 거예요. 정말 이 장면을 보고 숨이 턱하고 막히는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첫째거든요. 제가 첫째인데 그 어머니께서도 저를 되게 늦게 가지셨어요. 저를 낳으시기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걸리셨다고 해요. 그래서 하루는 이제 저희 엄마가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시다가 그 앞에 있는 한 성도님께서 갓난 아기를 안고 계시는 것을 보셨다고 합니다. 근데 그 갓난 아기의 발이 너무 이쁜 거예요. 이제 저희 중등부에도 우리 중등부에도 너무 소중한 예의 쌍둥이가 있습니다. 진짜 발을 보면요, 그 아이들의 발을 보면 이따만해요. 너무 이쁘고 너무 귀엽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께서 그 아이의 발을 보시는데 너무 마음이 아프셨던 거죠. 왜 나는 아이를 갖지 못할까? 왜 나는 아이를 갖지 못할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울면서 교회를 뛰쳐나가셨다고 하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지금 사라도 이러한 상황인 거예요. 무려 10년의 세월 동안 지금 이 말씀이 있을 때 10년의 세월 동안 아이를 갖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지 정말 상상이 잘 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는요, 최후의 방법을 사용을 해요. 입양? 입양은 아니고 약간 비슷해요. 약간 비슷합니다. 어떤 방법을 사용하냐면, 놀라지 마세요. 네, 오, 비슷했어. 맞습니다. 그 사라의 여종이 한 명 있었어요. 그 하갈이라는 여종이 있었는데 이제 그 사라가 아브라함께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보, 내 여종 하갈 데려다가 아들 낳어. 충격이죠. 막장이죠. 그러니까 물론 그 시대에서는 이제 일부자 처제였다고 보니까 아브라함이 큰 거부 없이 이제 이러한 이제 행동을 정말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그 시대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이건 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분명 그에게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라고 약속했었고 또 우리가 정말 잘 알고 있는 그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지금 믿음 없는 행동을 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그 다음 말씀을 보고 조금 그 마음이 이해가 갔습니다. 지금 이 말씀인데 지금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몇 년이 지났대요? 10년이 지났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셔서 그에게 내가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할 거야 라고 약속해 주신 지 무려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거예요. 성경은요, 이 10년의 세월을 한 줄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한 줄로 그냥 요약을 하고 있는데 그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아브라함이 얼마나 많은 실망을 했고 또 많이 울고 많이 좌절했을까요? 이렇게 생각하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이 조금은 이해가 가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시작하기에 앞서서 그 간절한 소원들을 적었잖아요. 그렇죠? 저는 여러분들의 그 소원이 결코 작은 소원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정말 소중한 소원들일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중에서는 어쩌면 여러분들의 그 간절한 소원들이 아직까지도 이루어지지 않아서 되게 마음이 안 좋고 또 좌절해 있는 그런 친구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런 친구들이 있다면 오늘 이 아브라함과 사라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힘과 위로를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네, 이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또 쉬는 시간 조금 드릴게요. 화장실 가고 싶은 친구들만 지금 몇 분이냐면요. 4분인데 딱 3분만 쉬겠습니다. 빨리 갔다 오세요. 네, 3분에 좀 다 깨워볼까요? 시작!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사레에서 사라로. 좋습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람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사레의 이름을 사라로 바꿔주십니다. 이제 그 말씀을 이제 한번 살펴볼 텐데, 그 노란 글씨하고 파란 글씨들만 이어서 읽어볼게요. 시작!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라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네,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보통 아브라함과 사라라는 이름만 많이 들어와서 그것이 원래 그들의 이름이었던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원래 그것은 그들의 이름이 아닙니다. 그들의 원래 이름은요, 아브람과 사레예요. 뭐였다고요? 네, 아브람과 사레입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한번 그들의 이름의 의미를 살펴볼게요. 네, 첫 번째로 아브람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원래 이름이 아브람의 이름의 의미인데요. 아브람은요, 아버지를 뜻하는 아브라는 단어와 아버지 비슷하잖아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제 높이다, 높여지다, 칭송받다라는 의미의 람이 결합돼서 만들어진 이름이에요. 그럼 무슨 의미죠, 이게? 합치면? 높여진 아버지. 뭐라고요, 여러분? 높여진 아버지. 그러니까 약간 그 아브람의 아버지께서 이제 아브람을 딱 낳으시고, 그가 이제 그의 가정에서 높여지는 그러한 좋은 아버지가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바람을 가지시고 이렇게 이름을 지은 것 같아요. 다음으로 이제 근데 이 아브람을 뭐라고 바꾸셨죠? 아브라함. 이름의 의미가 뭐라고요? 열국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이름의 의미는 높여진 아버지였어요. 근데 그를 이제 열국의 아버지로 바꿔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은요, 단순히 한 가정의 아버지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젠 그는 열국의 아버지인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사레. 사라의 원래 이름이 사레의 이름이 뜻이 뭐래요? 네, 나의 공주님, 나의 왕비님. 여러분들 막 여자친구들 중에서 막 자기 공주라고 부르는 친구들 있잖아요. 공주 거리면서. 네, 약간 그런 이름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사라의 이름의 의미는 뭐였죠? 많은 사람의 왕비, 많은 사람의 공주, 많은 사람의 어머니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녀의 이름을 나의 공주님, 나의 왕비님, 한 명이 이러한 공주에서 많은 사람들의 어머니이자 공주이자 왕비로 바꿔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를 찾아가셔서 그대의 이름을 이렇게 바꿔주셨어요. 그러니까 되게 감동적인 장면이잖아요. 와, 내가 이제 막 열국의 아버지가 되고 많은 사람들의 어머니가 되고 되게 감동적인 장면인데 이들의 반응이 어땠을 것 같아요? 짜증나요?
이름을 갑자기 개명시키니까 해달라고 네. 하면 안 해. 좋아요. 그들의 반응은요. 먼저 아브라함의 반응입니다. 17절 말씀 보세요. 17절.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대요? 엎드려 오셨어요. 네. 그냥 웃어버려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꿔주셨는데 웃어버립니다. 그리고 18절 말씀 보면 지금 노란 글씨 보세요. 뭐라고 말하고 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스마엘이랑 하나님 앞에 가시는 네. 아까 그 하갈이라는 여종 기억나죠? 그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바로 이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라엘. 그러니까 하나님께 지금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이나 잘 살게 해주세요. 라고 약간 비꼬듯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라의 반응입니다. 어떻게 했대요? 그냥? 하나가 속으로 있고 네. 그래도 그냥 웃어버려요. 되게 처음에 보고 와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냥 웃어버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나이가 몇 살이었는지 알아요? 이때? 20대. 90살. 100살에서 하나 90살 99살이었어. 20대.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그에게 큰 그림을 보여주신 지 무려 24년의 세월이 흘렀고요. 하갈과의 사이에서 이스마엘 낳은 지도 13년이라는 시간이 흘러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그들은 체념을 한 것처럼 보여요. 그들은 큰 민족까지는 바라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냥 한 명의 아들이라도 낳고 싶었을 텐데 그마저도 안 되니까 이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름을 바꾸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웃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젠 그 다음 해에 드디어 아들을 갖게 되거든요. 이들이. 네, 좋죠. 아들을 갖게 되는데 약간 이러한 궁금증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이렇게 기다리게 하셨을까?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사실 그냥 나타나셔서 그 큰 그림 보여주시자마자 바로 그냥 아들 낳고 또 그 아들이 또 아들 낳고 아들이 아들 낳고 쭉쭉쭉쭉 가가지고 약간 그 가족 스캔들 영화 아시죠? 그것처럼 그냥 계속 아들 낳아서 단번에 큰 민족 되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실 수 있으잖아요. 근데 안 그랬다는 거예요. 기다림을 허락하셨다고요. 왜 그러셨을까요? 페스타리. 네, 약간 비슷한데 좋아요. 여러분들 혹시 이런 경험들이 없나요? 인내력 테스트. 여러분들의 그 간절한 소원들이 정말 간절히 원하고 바라는 그 소원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를 해도 응답이 잘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 가운데 낙담이 되고 또 어려움이 있는 그러한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게 왜 그런지에 대해서 최근에 한 분의 간증을 듣고 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이분 혹시 아는 친구 있나요? 네. 누구예요? 오, 맞아요. 소진영 간사님입니다. 그러니까 그 마커스라는 되게 유명한 찬양이 있거든요. 알죠? 감독자. 네, 그 마커스라는 되게 유명한 찬양팀에서 사역을 하고 계시는 바로 소진영, 혼진영 아니고요. 네, 소진영이라는 간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이제 이 간사님의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이분의 인생에 오늘날 터닝포인트가 찾아오셨다고 합니다. 그날은 어느 때와 다름없는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근데 갑자기 오한이 찾아오는 거예요. 오한. 그래서 병원을 찾아갑니다. 근데 의사 선생님께서 큰 병원을 가라고 하셨대요. 그때부터 불안한 거죠. 그래서 불안한 마음을 가득 안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어떻게 되셨을 것 같아요? 너무 늦었어요. 살아계십니다. 백혈병 진단을 받으셨다고 하세요. 그래서 그날 이후부터 이제 간사님께서는 항암 치료를 시작하십니다. 매일 항암약을 4개씩 먹었대요. 항암약이 되게 독한 약이거든요. 머리 다 빠진대. 이걸 4알씩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치료를 받으려면 그 조혈모 세포라는 것을 이식을 받아야 되는데 그걸 이제 이식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영영 아이를 못 갖게 된대요. 그래서 그녀는 그 이식받는 걸 포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의 인생에 되게 행복한 순간이 찾아와요. 바로 마커스라는 사람팀에서 함께 일을 하던 이영이라는 분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되게 행복한 순간이 찾아오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아이를 갖는 거였어요. 아이를 가지려면 이제 그 약을 끊어야 되잖아요. 근데 또 치료는 해야 되고 그래서 그녀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좀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저 좀 평범하게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결단을 하고 약을 끊어요. 그리고 아이를 갖기 위해 노력을 합니다. 근데 아이가 안 생기는 거예요. 1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이가 안 생겨요. 그래서 이제 의사 선생님께서 이제는 더는 안 된다. 다음 달에도 만약에 아이를 못 가지면 이제는 약을 먹어야 됩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녀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제발 도와주세요.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네. 드디어 그 다음 달에 아주 이쁜 딸 아이를 갖게 돼요. 그리고 이 소진영 간사님께서 딸 아이를 갖고 나서 작곡하신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고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뿐이네. 바로 오직 예수뿐이네라는 찬양입니다. 이 시간 이 찬양을 함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영상 두 번째 영상 한번 들어주세요. 네, 그 불 하나만 꺼주세요. 하나만. 네, 이 시간 다 함께 여러분 찬양하겠습니다. 앉아서 해도 돼요. 가사를 한번 묵상해봤으면 좋겠어요. 이 가사를 한번 묵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손마저 다 주님의 것이래요. 손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가사를 읽어도 되거든요.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고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는 주님의 크신 계획을 다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작은 고난에도 지쳐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견디고 버티게 하시는 겁니다. 모든 삶 버티고 이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창의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사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때로는 기다림을 허락하시기도 해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그 인생의 소원들이 매번 단번에 이루어지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너무 좋죠. 좋긴 한데 우리는 참 연약해서 그게 다 주님의 은혜라는 거를 금방 잊어버리고 내 힘으로 했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착각 속에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때로는 기다림을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말씀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세요. 다 함께 읽어볼까요? 네, 고개 들고 시작! 이제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기 위함이었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다림을 허락하신 이유는
여러분들 힘들라고 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데요. 근데 여러분들 왜 힘들게 하시길 원하시겠어요? 그 이유는요, 우리에게 마침내 복을 주기 위함이래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살아가는 삶이 복되니까, 그래서 주님만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 삶이 복되니까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이 사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들에게 기다림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앞으로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들의 그 간절한 소원들이 때로는 좌절되는 그런 경험들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대학 입시에 실패하고, 고등학교 입시에 실패하고, 시험을 망치고, 여러분들의 그 간절한 소원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간절한 꿈들이 좌절되고, 여러분들의 어떠한 컴플렉스나 문제점들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했는데 그것이 좌절되는 경험을 하게 될지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 계시는 거 아닌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지 않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이 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사랑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향하신 큰 그림을 가지고 계십니다. 언젠가 반드시 그것을 주님께서 이루실 거예요. 바라기는 때로는 우리들의 그 간절한 소원이 더디 이루어지는 것 같아 보여도 인내하며 우리 주님만을 믿고 세상 평안과 소망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뿐이네 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이제 마지막 사부입니다. 네. 마지막 사부인데요. 다 함께 이제 마지막이니까 큰 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하라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쓰게 했느냐. 네, 좋습니다. 제가 사실 이번 수련회 주제를요, 제가 다녔던 그 대학교에 개강 수련회 때 한 목사님께서 해주신 설교를 듣고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살펴보게 될 말씀이 그때 이제 그 목사님께서 설교하신 본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때 받았던 은혜를 지갑게 나눠보려고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라는 혹시 도시를 들어봤나요? 어떤 도시였죠? 동성. 저 동생 좋아요. 그러니까 되게 악한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 도시를 멸하시기로 작정하세요.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본문은 되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문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그 소돔과 고모라를 위하여 그 땅에 의인 10명만 있으면 그 땅 멸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러한 본문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어떤 땅이었다고요? 악한 땅. 네, 썩어빠진 땅. 그러니까 멸망받아 마땅한 땅이었다고요. 근데 아브라함이 왜 그 땅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자기가 정말 그 땅의 아버지가 된 것처럼 기도하고 있을까요? 자기 조카가 거기 있으니까. 또 왔는데 좀 더 넓게 봐야 됩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 되게 특이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뭘 것 같아요? 아브라함. 혹시 인칭대명사라고 들어봤나요? 네. 뭐죠? I, we. 오,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영어 배울 때 이제 배울 텐데, 그러니까 뭐 그를, 너희 이런 것처럼 약간 문장을 매끄럽고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이제 것이 바로 인칭대명사잖아요. 성경에도 이런 인칭대명사가 되게 많이 쓰입니다. 근데 저 말씀을 보면요, 인칭대명사 대신 한 절에 꼭 한 번씩은 아브라함의 이름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그로 바꿔봤거든요.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라는 것을 그에게 숨기겠느냐? 그는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쭉 가다가 그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훨씬 자연스럽지 않나요? 이렇게 인칭대명사를 읽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니에요. 네, 훨씬 자연스러운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근데 하나님께서 굳이 이렇게 자연스러운 인칭대명사를 냅두시고 굳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꼭 집어서 그를 아브라함으로 가리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좋아요. 와, 아주 잘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브라함을 열방의 아버지로 대하시고 계시는 장면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을 이제 한번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에 아브라함을 찾아가세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내가 지금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려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민족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아브라함에게 의견을 묻고 계시는 거예요. 정말 그를 열방의 아버지로 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도요. 정말 그가 열방의 아버지가 되어서 그 멸망마땅한 소돔과 고모라를 위하여 그가 그 땅의 아버지인 것처럼 주님 50년만 있다면 그 땅 멸하지 말아주세요. 45년만 있으면 그 땅 멸하지 말아주세요. 그렇게 쭉 내려가서 10명이 이르기까지 주님 10명만 있다면 의인이 10명만 있다면 그 땅 멸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간절히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없었죠. 그래서 멸망받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자식 한 명 없었던 아브라함을 찾아가세요. 그리고 그를 열방의 아버지로 만드시겠다는 그러한 큰 그림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를 열방의 아버지로 만드신 거예요. 그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열방의 아버지로. 그리고 이 말씀처럼 아브라함을 정말로 열방의 아버지로 대하세요. 그리고 그랬을 때 정말 아브라함은 열방의 아버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처럼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아니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아닙니다.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대하시는가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 큰 그림으로 대하시면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의 말과 시선으로 여러분들의 한계를 정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대신에 여러분들의 시선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큰 그림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꿈을 크게 보세요. 한국을 넘어 세계 열방으로 뻗어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각자의 분야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 향하신 그 큰 그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반주 좀 해주실 수 있나요? 네. 제가요 이제 사역을 시작한 지 벌써 2달이 됐거든요. 시간이 정말 빠른데 제가 사실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고민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서 있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도망치고도 싶었어요. 근데 제가 어떻게 주님 뜻 거역하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의 뜻대로 사역 시작했습니다. 근데 제가 사역을 하면 할수록 감사한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사역자로 대하시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저를 사역자로 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큰 그림 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도 이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자식 한 명 없었던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셔서 그를 열방의 아버지로 만드시는 그 큰 그림을 그리고 계셨듯이 또 자유 없는 저를 부르셔서 주님의 사랑 전하는 사역자로 만드시겠다는 그 큰 그림 가지고 계셨듯이 여러분들을 향한 그 큰 그림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언젠가 반드시 여러분들을 찾아가셔서 그거 보여주실 거고요. 그 큰 그림 이루실 거예요. 근데 어쩌면 여러분들이 그것을 향해 달려갈 때 어떠한 결단을 해야 될지도 몰라요.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자신의 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땅으로 갔듯이 말입니다. 또 어쩌면 그 그림은 이루어지기까지 꽤 시간이 걸리는 그러한 그림일지도 몰라요. 오늘 아브라함이 아들을 갖기까지 무려 25년의 세월을 기다렸듯이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쩌면 그 그림은요, 여러분들의 그 간절한 소원과는 조금은 거리감이 있는 그림일지도 몰라요. 이 말씀해주신 목사님께서 이제 아이가 없으시거든요. 근데 앞으로도 평생 아이를 갖지 못하신다고 하세요. 근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말 듣고 진짜 눈물 참느라고 혼났는데, 저는 이제는 아이를 갖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부부를 열방의 아버지로 또 열방의 어머니로 세우실 겁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목사님 부부를 향한 큰 그림을 가지고 계셨고 바로 이것이 그 큰 그림이었던 거죠. 이처럼 여러분들이 그 간절히 바라는 그 소원들과 하나님의 그림은 어쩌면 좀 거리감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 선하시고 여러분들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큰 그림은요, 우리들 생각보다 더 크고 더 높은 그러한 그림이에요. 그리고 언젠가 반드시 그것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믿는 이곳에 있는 모든 여러분들 되기를 잘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제 기도회를 진행할 건데, 네, 한번 좀 쉴게요. 또 지금 31분이거든요. 35분까지 네, 와주세요. 35분까지 이제 80분 다녀오고 바로 진행하도록.